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제 대상이 무엇이냐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막연히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 종류의 대상과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단, 이 마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대상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진실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나는 싸우기 싫어요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세상과 특히 이제 마귀, 이 세 종류와는 하여튼 평생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죠.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싸운다 했을 때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의 싸움이라면 쉽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총을 들고 그렇게 싸운다면 차라리 더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자라도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은 이 세 종류의 잘못하면 시달립니다. 자기의 그 타락한 자아에 시달리죠. 또 세상에게 시달리죠. 또 원수 마귀에게도 시달립니다. 성도가 절대로 마귀에게 시달림 받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신자들을 어떻게 하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죄로 유혹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어때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마귀가 얼마나 그것을 오랜 동안 오직 그 한 가지 일만 집중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는 특별히 보면은 이 마귀,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데 문제는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처럼 다루질 않아요. 특히 이 부분에 지금 제일 문제가 큽니다. 뭐 세상과의 그 영적 전쟁, 뭐 그것도 대충 그래도 다루긴 하고 또 뭐 신자가 자기의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도 뭐 좀 다루긴 하는데 이 세 번째는 잘 안 다뤄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 세 번째 이 사단의 역사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건 보통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를 거의 뭐 뒤집어 엎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분명히 좀 다루어야 돼요. 이거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음료의 교회가 돼버려요. 분명히 음료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는 사실 뭐 우리 밴드에서는 이 세 번째를 많이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도 오늘 이 시대 그 평균적인 신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아마 그래도 많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의 타락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풀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영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지성에서 죄가 날뛰지 못하도록, 그 죄가 어때요?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어때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가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또 나 자신도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 그 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그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은 신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분명히 죄의 세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약하다면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거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성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것을 무시했다가는 정말 신자들도 큰 해를 입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고 그저 가볍게 아무 일 없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때요?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이제 믿었으니까 영생의 길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우리 힘으로 성취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혹시 들릴 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도들은 영생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뭐든지 더 알아서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영생의 길로 가는 그 마지막까지 어때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 나쁜 싸움이야.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죄와 싸우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을 진지하고 열심,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블레셋 족속, 이방 족속하고 전쟁하고 막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막 싸우게. 왜 싸우게 하십니까? 그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방 군사들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자꾸 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그들을 아주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고 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싸우도록 전사로 만들었어요. 전사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여성화되는 거예요. 여성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물론 뭐 여성화된다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뭐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상당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상당히 여성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고 뭔가 그 교회가 좀 강인하고 남성적이고 전투적이고 이런 것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라지니까 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논쟁하는 거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뭐 부정적인 거 싫어하고 거친 거 싫어하고.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 다 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좋은 말, 그죠? 재미있는 거, 그죠?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 교회도 웬만한 이렇게 교회들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냈어요. 아주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아주 굉장히 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모르게 꼭 인형의 집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막 추구해요. 홈페이지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예쁘게 알록달록 색깔도 집어넣고 예배당도 아주 그냥 예쁘게 꾸며놓고. 근데 그게 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게 바로 여성화된 지금 이 시대의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여성화된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신 숭배, 여성 숭배. 이교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성 숭배란 말이에요. 여신. 근데 교회가 그런 정신이 스며든 게 교회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설교도 부드럽잖아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거친 말을 안 해요. 굉장히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인기가 있어요. 거칠게 욕하면 난리 납니다. 뭐 개새끼라고 한마디 하면 뭐 그날로 뭐 홈페이지 막 난리.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저 욕이 나오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근데 이 독사의 새끼들은 좀 부드럽게 이게 번역이 돼요. 더 사실은 심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날카로움이 자꾸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신자들이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우는 것도 죄의 정복이 되면 됐지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육신의 정욕, 우리의 자아의 그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겨야 되는데 이런 걸 이기지 못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가볍게 그냥 CCM 부르면서 두 손 들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건 굉장히 잘해요. 그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는 맥을 못 쳐요. 맥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신자들이라고 해도 형편없잖아요. 저 사람이 신자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지도 못하고 늘 넘어지고 시험 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병정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성도들을 죄로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고 무너뜨리고 아주 강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맞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소꿉장난이나 하려고 있고 인형 옷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고 과자나 처먹으려고 하고 안에서 그저 노래나 부르면서 박수치고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가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야 자기 죄에 사로잡히고 자기 죄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그저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과 그저 자기 숭배하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못 박은 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겹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해방자, 영적인 해방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맞서는 사람으로 이제는 변화된 거예요. 맞서는,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그 죄와 맞서는 군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어요. 무장.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준 거예요. 전신갑주. 그래서 이제는 싸워라. 이제는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우리를 부름받았는데, 지금의 교회 신자들은 군사가 아니라 전부 하나같이 뭡니까? 여성화된 사람들이요. 군사가 없어요. 군사가. 그저 CCM 부를 때나 군사 외치지 군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치열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정말 회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저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놓고 분위기 잡고 그냥 우리끼리 그저 웃고 즐기고 재밌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과 죄의 성향들을 아주 철저하게 뿌리 뽑는, 바로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아주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또 우리의 지성 속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을 싹 뽑아내버리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그저 놀이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을 뿌리 뽑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하는 것이고 영적 각성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영적 싸움할 때 우리 자신, 자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고서 기도로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여기서부터 무엇인지 출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성경의 말씀 앞에서 늘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디서부터? 먼저 우리 자신의 나 자아에서부터 철저하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부터는 이제 볼 것이 없어요. 그냥 다 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단순히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죠.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죠. 영적인 것을 우리는 보다 더 먼저 우리는 생각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두 종류가 있죠. 우주적인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 세상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세상은 뭡니까? 영적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확실히 뭡니까? 분명히 어떤 죄의 요소들, 어떤 마귀의 요소들, 어떤 영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분석하는 역사가들도 많고 사회학자들도 많고 과학자들도 많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가지고 어때요? 이 세상을 파악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그냥 보아넘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그냥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이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뭡니까?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못 본단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이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다 주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여줘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세상이 재미있겠느냐, 얼마나 세상이 쾌락적이냐,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으냐,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가 지내기 좋은 것이냐.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를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빠지게. 여러분, 만약에 신자가, 성도가 주일인데 교회를 안 오고 오늘은 내가 저 바닷가에 좀 가고 싶다, 오늘은 내가 저 산에 가고 싶다, 아니면 오늘은 내가 저 좀 수영장에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간다면은 그게 여러분 정상일까요?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 사람이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보이는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쫓아서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그런 곳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게 굴복한 거예요. 제가 가장 지금 쉽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형태로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잡아 끌어요. 뒤에서 잡아요. 야, 거기 말고 더 재밌는 거, 야, 그런데 말고 그거 지루하지 않니? 그거 재미없잖아. 야, 더 재밌는 것, 더 괜찮은 것, 분위기 좋은 것, 너의 감성과 너의 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곳으로 마귀는 우리를 잡아 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것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어때요? 사실은 넘어가요. 진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간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할 시간에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마귀는, 세상은요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 회방합니다. 반드시 회방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거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가로막거나 그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걸 어떻게 하든지 어때요? 흐트러내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나를 잡아 끄는구나. 세상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유혹을 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회방을 하는구나. 그걸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내야죠.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약해지는 것이. 물론 궁극적인 신자의 구원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어떠한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라. 지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무릎 꿇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걸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 그러니까 성도는요,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항상 서야 돼요. 성도는 세상 앞에서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어떤 분위기, 우리 안에 있는 그 교활한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으로 우리를 미끼로 끌어낼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내야지 거기에 질질 끌려가다가는 정말 신자들은 어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이 마귀,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그렇게 열광하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런 책들을 출판하겠습니까? 자, 오두막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읽어보면 아주 구역질 나요. 그 책은 정말 구역질 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 책을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그 책을 추천한 사람들도 보십시오. 빌리 그레함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도 분명히 어때요?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종교다운지를 그 사람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다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계를 보세요. 빌리 그레함이나 조엘 오스틴이나 오두막을 지은 저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현상이겠습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이건 마귀예요. 이건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건 취향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많이 지금 파급됐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제 더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더 노골적으로 교회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더 아주 가시적으로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지금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근데 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멀어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지금 눈이 멀었어요. 세 번째 완전히 여기에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은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그래도
그 다 또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도 또 그 뭐 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식으로 다 은혜를 주는 거 아닌가? 너무 그렇게 또 비판적으로 나가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절대로 성경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현상과 사람들,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을 형성시키려고 얼마나 무진 애를 씁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엄격하게 분별하고 따지려고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벌써 저항이 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과 화목하고 교회들끼리 일치하고 그저 서로 그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저 서로 칭찬하고 이게 중요하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것이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벌써부터 찍힙니다. 근본주의자, 거칠다, 비판적이다.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이 안 해요. 안 한다면 여러분 한번 설교 들어보십시오. 임의로 어느 설교나 다 들어보세요. 대형교회든 뭐든. 그런 거 지적하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런 거 지적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여겨요. 부정적이다. 무조건 부정적이래요. 부정적. 응?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교회 중에는 진짜 교회가 있지만 가짜 교회들 많습니다. 가짜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짜 교회들이 지금은 진짜 교회 행세를 하고서 많은 영혼들을 어때요? 이곳이 생명의 길이다. 이곳으로 와라. 너희가 이곳에 와야 하나님 만난다. 이곳에 와야 너희가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WCC를 지지하는 교회나 그런 목사는 거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근데 아마 이렇게 방송 설교하면 아마 테러 일어날 겁니다. 테러. 분명히 그래요. 어디서 저런 사이비 이단의 목사가.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건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 성도들은 너무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기를 원해요. 그것도 좋은 말, 감정 상하지 않고 기분 상하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안 들어버려요.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벌써 대번에 아니까 신자들을 기분 나빠하는 그런 설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설교 안 하면은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못 해요. 지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걸 지적을 못 하면 결국 신자들은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눈 뜨고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걸 이제는 지금 시대 교회는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절대로 배척을 받지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지금 뭡니까? 이 마귀, 어둠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앞으로 가면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은 지금 이런 시대를 보고 이럴 때 내 영혼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취미반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하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만 가지를 다 해요. 오만 가지를. 벨리 댄스도 하고 배꼽춤도 추고 빵도 만들어주고 커피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경로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면 그것 때문에 잠깐은 교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는 완전히 죽습니다. 씨가 말라. 영적인 씨가 확 말라버리는 거. 근데 목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우리가 지역사회 프로그램 하니까 막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오더라 뭐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뭐 찢어져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이 돼버려요. 더 이상 십자가 증거 못합니다. 복음 증거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증거 못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 못합니다.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거 그거 전혀 못 다뤄요. 그런 거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벌써 휘청거려요. 무너집니다. 지금은 이 교회들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교회로 만들까? 서로 경쟁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도 그냥 현대식 건물로 그냥 유리를 그냥 사방 천재 막 도배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예배당. 자, 우리는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교묘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몇 주간도 할 텐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 중심적으로 영적 전쟁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동호회가 아니에요. 대학교 동아리 동아리 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싫어해요. 세상은 교회를 다 좋아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싫어합니다. 너희가 하는 거 다 좋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빼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해라. 너희가 전도도 해도 좋고 봉사해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너희가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세상은 이것을 계속해서 교회에다 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그런 세상의 사이렌을 자꾸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들으면 죽는데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귀를 기울여 사는데 점점 목회자들부터가 성경의 진리는 자꾸 안 듣고 어때요? 이 세상의 음성,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유혹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다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 신자들은 절대로 지금 이런 뭐 특별히 이제 대형교회만 만약에 표적을 삼는다고 해도 난 대형교회 신자들하고 우리 진짜 성경적 신자들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자기들이야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지. 자기들이야 성경도 가지고 있고 찬송가도 가지고 있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그러나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엄격히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교회예요. 기독교적인 그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성경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아니고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이제는 구분을 져야 될 정도로 지금 교회가 와 있어요.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저번에 카페에도 올렸죠. 아타나시우스처럼 세상에 다 뭐라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부정한다고 얘기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너희들 천면 만면 너희가 다 이단이야. 내가 진짜 진리를 믿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의 용기예요. 숫자에 압도되면 안 돼요. 그런 거 겁먹으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다 나와. 다 덤벼 그냥 확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성경의 진리를 고스란히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이 있고 설교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방패요 무기예요. 너희가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지난번에 오늘리교회 이재훈 목사도 뭐 다음 날 자기가 설교를 좀 잘못했다. 근데 내가 볼 때 전체적인 설교 내용은 실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자꾸 그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뒤에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오늘리교회건 밥솥교회건 간에 성경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설교 안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와도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고는 아닌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제발 이런 강한 담대함,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또 누가 옆에서 쏙닥쏙닥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 혼자만 이러냐면 또 그냥 기가 얇아가지고 그런가 또 내가 또 너무 좀 지나친가 이런 식으로 자꾸 또 가는. 그게 참 또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제발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 중에 바울을 본받아요.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보면은 아주 진리에 대한 그 고집이 투철해요. 베드로고 다 필요 없어. 이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군 다 와도 너희들 다 저주받을 줄 알아.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너희들.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WCC를 지지하는 그 한국의 대단한 목사들이면 그 앞에 가서 저거 이단 아니야. 너희 이단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그래도 저렇게 엄청난 교회 엄청난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래도 틀리겠냐. 나보단 더 나을겠지. 이런 식으로 수그러지면은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교리를 바르게 배웠으면은 거기서 한 발 단 1mm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다 덤벼라. 내가 다 맞서서 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단 1인치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사 개혁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하여튼 유사 개혁교회 하는 놈들 다 죽일 놈들이야. 하여튼 아주 이것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이것들은 아주 그 놈들은 아주 더 나쁜 놈들이야. 아주 개혁교회 개혁교회 한다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 전부 다 그냥 이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그것들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면서 아주 이 사기꾼 놈들이 아주 그러면서 하여튼 세미나는 잘해요. 하여튼
하여튼 죽일 놈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다고 얘기해야지. 저 교회 괜찮다고 얘기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순복음교회가 정상적이라고 말하면 그게 도둑놈이, 그게 사기꾼이지. 순복음교회 나가도 괜찮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통합주교회 나가도 괜찮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라고 말한 놈이 죽일 놈이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야, 저 병원에 저 의사가 잘 고친다, 저 병원이 잘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지.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병원에다 대고 야, 저기 가도 괜찮아 그러면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죽일 놈이지. 안 그래요? 왜 영적으로는 그걸 못 깨닫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저 목사 저 나쁜 놈이야, 저 이단이야, 저 교회 문제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지. 그럼 그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그거를.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짓말하는 놈, 숨겨주는 놈도 더 나쁜 놈이에요. 그 놈도.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위증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잘못 증언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저놈이 그거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똑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자기는 나는 진리만 증거한다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경을 봐요. 성경을. 성경에는 나쁜 놈들, 사기꾼, 더러운 놈들, 이단자, 우상숭배자 다 드러냈잖아요. 다. 그럼 하나님은 뭐 그럼 진리만 증거 안 하는 분이네. 하나님은. 교황이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신자들부터가 지금 정신상태가 썩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부정적이니 왜 남의 교회 비판하냐고. 왜? 그럼 비판해야지. 그러면 그 교회가 정상이면 왜 비판을 하겠어요? 잘못됐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통합적 교회들 다 이단입니다. 난 그걸 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정상이 아니에요. 걔네들 그 주일학교 공과나 그 학생 공과 보세요. 그 천주교회들 어떻게 얘기해놨나. 전부 다 그 에큐메니컬 신학에 다 그냥 거기에 다 넘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쁜 거라고 가르쳐야 돼요. 좋은 건 좋은 거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걸 딱 구분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식도로 하면 거룩한 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지 못한 것까지 왜 드러냈냐면, 왜? 알아야 되니까. 거룩한 선민은 알아야 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들이 부정한 것을 접근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인간의 그 종교적 지성을 비비 꼬면서 파고드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 록펠러가 11조를 많이 했다는 둥, 링컨이 뭐 백악관에서 기도를 했다는 둥,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들, 그런 책들이나 그냥 읽고서 감동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지도 않아. 또 그러면서 또 뭐 11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거 감동받았으면 또 제대로 해야 되잖아. 하지도 않아요. 또 아주 그냥.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영적 생활이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할 텐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다양하게 마귀와 세상과 미혹하겠습니까? 그런 거 속고 사는 게 그게 속 시원합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그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목사, 거짓 이 선생들에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라고 성경에도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적 이 신앙생활에서 굳게 뿌리를 내려야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움직이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누구의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경성하고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강한 것처럼 이 마귀가 얼마나, 또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얼마나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많은 장애물을 두는지 우리가 알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참으로 탁월한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온전한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